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 나누실 은혜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모두 찾으실로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별명대사 그 얼굴이 해가 치신다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쓸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되어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내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마태복음 17장은 제가 주일날 이미 한번 다룬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또 이 말씀을 들고 나왔느냐, 그때와는 좀 사뭇 다른 방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안이 오는 것은 왜 그럴까요? 불안감이 온다. 여러분, 불안감이 오는 목적이 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 보면 불안감이 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죠. 내가 세상을 살고 있고 시간의 흐름을 타고 있는데 나의 앞일에 대한 확실한 마음과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믿는 자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이제 지금 일생일대 아주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 너무 불안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아가고 싶은데 찾아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말씀의 접근이 좀 재밌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거기 가서 물어봐서 답을 얻었어요. 당신의 미래는 흐림이다. 그러면 더 불안해지실 것이고요. 또 혹여 당신의 미래는 밝습니다. 또 이렇게 들으면 그 또한 문제 해결에는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물어보나 마나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식의 답변을 주시던데,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불안감이 있다는 건 말씀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잘못 짜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시죠.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금 마태복음은 철을 해두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자,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무엇이나 염려하라고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럼 그 밑에 절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우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일이 먼저 해결되는 게 아니고 뭐를 지켜준대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줍니다. 그런데 믿는 자가 점집에 찾아간다는 건 이미 내 마음을요, 그리스도가 점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왕국의 법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으신 마태복음은 신학자들 모두가 인정하는 왕국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오셔서 이때 왕이 왔으면 법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처음 마태복음 4장 1절에 사단과 싸우시고 그 사단을 이기시고 시험 받으신 뒤에 이기시고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에서부터 7장까지는 왕국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산상수훈은 왕국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왕국복음을 선포하신 뒤에 그 제자들을 이끌고 주님께서 차곡차곡 훈련을 시켜갑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이 이런 답변을 얻어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계시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자, 그러니까 계시를 보는 눈이 열린 베드로를 데리고 17장에 가서 어떻게 하십니까? 승천의 산으로 이끌어서 너희가 어떻게 바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변화산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승천에 올라가신 뒤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에 쭉 계셨습니까? 아니면 산 밑으로 다시 내려가자 하셨습니까?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제자들이요, 못 쫓아내요. 중풍에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내 몸이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자, 왜 내 몸이에요? 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니까 내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라면, 여러분들의 몸이라면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만일 내가 지금 근심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내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내가 근심하고 싶지 않은데 근심해요,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싶어요. 그걸 결심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침에 내 마음이라면, 내 몸이라면 여러분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런데 왜 똑같이 몇 년째 똑같은 결단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몸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네 몸이 아니래요. 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나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그럼 여러분, 주님이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에 팔려간 우리를요, 여러분, 목숨값으로, 그 고린도전서 6장에 그러죠. 너희는 값으로 사신바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너희를 값으로 사신바 되었대요. 무슨 값으로 사셨습니까?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너희 게 아니래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한 왕국이 생겼어요. 그럼 왕국이라는 건 뭡니까? 한 왕이 통치하는 영역이죠. 그렇죠? 그 통치권이 살아있는 그 영역을 왕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왕국에는 항상 누가 있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2명이 있으면 왕국도 몇 개입니까? 2개인 거예요. 왕이 3명이면요, 왕국도 3개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왕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왕은 한 분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냐? 그 왕이 통치하는 것. 그 주권이 인정되는 것. 만약에 그 주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수를 믿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에요. 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변호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차례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실까요? 자,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까지만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9절에 거 보면요.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이제 열매를 원하셔서 가셨어요. 그런데 열매가 무화과 나무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조금 있다 가보니까요. 말랐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이것이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뭐에 대한 비유냐? 예레미야서 24장 한번 보시죠. 지금 여기 누가복음부터 철해 두시고 예레미야서 24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24장 2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무화과 얘기를 하죠.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의 땅에 있는 하나님보다 이 좋은 무화과가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있는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뭐를 예표합니까? 이스라엘. 8절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제 왕 시리아와 그 왕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바꿔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 같이 보니게. 자, 먹을 수 없는 무화과는 어떻게 하신대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주받았습니까? 주님이 먹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걸 비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의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받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 70년에 그 로마의 장군 타이터스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예루살렘의 심벌인 이 예루살렘 성을요 전부 다 싸그리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싸그리 다 무너뜨려 버려요. 그 뒤로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흩어진 뒤로 그 나라가 없어진 지 2000년이 흐른 뒤에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1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그 저주받았던 무화과 나무에 싹이 다시 나면 어느 나라가 다시 올 거래요? 하나님 나라가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래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망했는데 2000년이 지나서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 제일 오랜 시간 왕조를 지켜냈던 건 조선왕조입니다. 조선왕조도 몇 년을 지켰습니까? 500년이에요. 500년이 그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200년만 지나도 그 나라, 여러분 지금 세계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휘황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자랑하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서 재건됐습니까? 재건되지 않았습니까? 재건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얼토당토 않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흩어진 나라에 싹이 나는 걸 보거든 이 얘기는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역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은 채로 수많은 핍박들을 받죠. 특별히 히틀러라고 불리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어마어마한 학대를 받았어요.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영국군이요,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탄약을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한데 나무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이 탄약을 만드는데 필요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칠레에서 나무를 해갖고 오면 중간에 다 배가 격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탄약을 만들 수가 없으니 싸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스라엘의 시온파, 그러니까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중심축이었던 그 하임 바이츠만이라는 사람이 그 여러분 여성분들이 손톱 지울 때 쓰는 아세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개발했어요. 그런데 그 아세톤이 그 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약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하임 바이츠만이 영국 편에 쓰는 바람에 영국이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이제 영국 수상이 묻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이룰 수 있었으니까 우리가 보답을 하고 싶소.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나라를 좀 되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국과 미국이 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는 바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 하임 바이츠만이 됩니다. 이 꿈과 같은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기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겁도 없이 주님이 오실 날을 점치기 시작합니다. 아들도 모른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실 날들을 막 점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아까 누가복음 21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벌어지거든 어떤 나라가 임할지, 어떤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생각하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나라가 임하는 원칙부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통치권이 임하는 겁니다. 그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임하려면 여러분 먼저 누가 있어야 됩니까? 땅과 백성이 있어야 돼요. 따르는 백성이 아무도 없으면 그게 왕입니까? 여러분, 제가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왕자 만들어가지고 여보라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웃기지도 않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것, 왕국이 임했다는 건 통치권이 살아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통치권의 모든 주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여러분 가정에 누구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 직장에도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살아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주권이 살아있지 않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보셔야 됩니다. 자, 주님이 이 훈련된 그리스도의 사람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태복음 그 바로 앞장에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16장에서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 이 승천의 위치에 가서 주님이 화공을경을 보여주세요. 거기에 보니까 누가 있습니까? 모세랑 꿈에 그리던,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죠.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면 누가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은 당연하시고, 여러분, 인물들 중에요. 그렇죠. 모세나, 신약에서는 바울이나, 여러분, 우리가 뻔할 겁니다. 다윗이나, 혹은 엘리야나,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던 모세와 엘리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초막 셋을 짓겠대요. 자기 집을 짓는다고 안 했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주님이 칭찬하셔야 돼요? 혼을 내셔야 돼요? 집주어들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승천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땅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깨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 봤더니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중풍 걸린 자가 자기 아들이 중풍을 걸려서 그 중풍 걸린 아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을 승천의 위치에 앉은 것은 거기 앉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라고 앉히신 게 아니고 승천의 능력을 갖고 나와 같이 내려가서 저들을 치료하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가 좋대요. 그리고 초막 셋을 짓는데 왜 셋을 짓는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물론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서 계시록에 보면 큰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왕국에 있어서는 절대로 통치권자가 3명일 수 없어요. 같은 위치에 두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직 누구만 계셔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그게 주권이 인정되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권이 인정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초막 셋을 짓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말할 때에, 여러분, 말할 때가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호련히 누가 말을 끊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을 끊습니다. 마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느냐? 너는 지금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의 말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만 들으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살아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것들을 구분할 줄 몰라서 다만 자기가 원하는 바대로 주님을 섬기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라고 기뻐하는 바가 그게 아니라고 말을 끊으시고 그에게 무엇이 원하는 바 있는지를 밝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말만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만 들어라. 베드로가 엎드린 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가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누구만 계십니까? 주님만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얘기인 즉슨 율법을 예표한 모세도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되고, 선지자를 예표한 엘리야도 우리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조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음식을 딱 먹으려면 뭐를 먹고 뭐를 먹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궁금해지실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궁금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에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율법서를 뒤져봐야 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뭐를 먹어야 될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걸 알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모세로 예표된 율법서를 뒤져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어볼 때도요. 여러분 주님은 어디서 말씀하셨습니까? 범접할 수 없는 지성소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들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제로요. 제사장들이 들어갔다가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조금만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나면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의 옷에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때 보면 제사장들의 옷에 방울을 달아놓습니다. 꽃술과 방울을 계속 연거푸서 달아놔서 그 제사장들이 안에서 움직이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러니까 이 옷에 끌리는 방울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요. 그래서 발에다가 여러분 끈을 묶어놓고 끄집어냈어요. 이 얘긴즉슨 보통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도 담대하게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대요. 그래서 모세의 눈을 잠깐 가렸다가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등판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율법서를 통하든지 누구를 통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무엘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어느 정도 끝내놓고 이제 여유롭게 자기 백향목 궁전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딱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편안하게 백향목 궁전에서 사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죠. 천막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거기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서 주님한테 가서 물어봐 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물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직접 물어보면 안 돼요?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죠. 여러분 주님이 역대 상하를 읽어보십시오. 두고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서해 줍니다. 다윗 한 사람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전 질까요 말까요? 이거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봐야 됩니까? 자기가 직접 물어봐도 됩니까? 안 돼요? 소신 있게 생각해 보세요. 물어봐도 될까요? 안 될까요? 물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왕국의 룰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왕국의 백성이라는 건 그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건 그 통치와 법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걸 철저하게 지켰어요. 선지자 나단이요. 다윗의 그 말을 듣고 아니 왕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이니 왕이 마음에 좋을 대로 하소서 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묻는 것도 나단한테 물었고요. 답변도 누구한테 듣습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뭐를 듣고 싶으면 율법서를 뒤지거나 누구한테 갔어야 돼요? 선지자한테 갔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멀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니 그랬어요. 자, 선지자와 율법은 언제 끝났습니까?
주님이 오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에서 나중에 베드로가 머리를 들었을 때 주님만 남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누구를 위한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신약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실 필요가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11시서부터 11시 5분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이 두 쪽 나도 그 5분은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못 지킬 시간을 약속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만큼 여러분 5분이 돼도 좋고 2분이 돼도 좋아요. 대신 그 시간을 줄이지는 마세요.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육체를 이기는 훈련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제 체험상 여러분 2달이나 3달 뒤에는 영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뜨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 38절 이하에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래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만나도 무엇의 예표입니까? 거기 50절 이하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그 떡 먹고도 죽었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그 만나도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나가 언제 내렸어요? 아침에 내렸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만나를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아침마다 뭐를 보셔야 됩니까?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시간을 정합니다. 몇 시 이걸 정하시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건지 정해보세요. 그리고 그 시간은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과 소통하시는 거예요. 자, 대신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느냐? 머리를 쓰지 마시고 여러분 그냥 아멘 하면서 읽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읽어봐야 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4장 읽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생각을 지키실 거예요. 만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임해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기쁘고 행복한 마음이요 지켜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와 대화할 때 여러분 기쁘게 대화하실까요? 짜증내면서 대화하실까요? 제가 아는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친구분 중에 아주 아들도 잘 돼서 며느리도 아들이 이제 공부를 잘해서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모 유명 기업의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연구소에서 며느리를 또 얻었어요. 그러니까 집안 살림 형편으로 보면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과 며느리가 바쁘다 보니까 손주를 이제 본인이 키우시는 거죠. 그런데 전화를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불평이래요. 아주 내가 죽겠대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랑 통화하다 보면 나도 죽을 것 같대요. 자, 한 사람의 마음에 있던 사망이 옮겨졌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사망을 들고 온 사람들을 여러분 생명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쁨의 생명으로 바꿔줄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계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또 딸려가실 겁니다.
누군가의 사망 기운에, 누군가의 슬픔에, 누군가의 염려에, 누군가의 근심에 딸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주권으로 인정했다면 딸려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을 원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죄악이 있던 없던,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든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든 그건 하나님의 관심 밖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도 한번 보시죠. 자, 천천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요, 기뻐하시더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이나 교양이나 어떤 사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시의 종교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계시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으셔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삶이 힘들다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실 게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면 나머지는 너희에게요, 더 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덜 하시리라가 아니고 더 하신다고 하셨다고요. 여러분, 이 풍족함을 누려야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며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해 줄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 아픔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수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은 많아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임했는지 머리로 알아요. 자, 그런데 머리로는 아는데 여전히 생활 속에서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아요. 이건 그의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머리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분의 통치권이 살아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 살아계시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은요, 한 가지 공과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두 방면의 측면인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주권이 살아계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부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리스도의 주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웃기웃 하실 이유가요? 없습니다. 말씀을 잘 푼다는 어떤 신천지 찾아다닐 이유가요?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딴 길로 빠지고 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여러분 모든 주권 위에 가장 뛰어난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율법을 함부로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완전케 하시려고. 또 누가복음 24장 30절 미만에 보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과 선지자가 깊은 관계가 있지만 그들이 깊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주님의 주권보다 높아질 수는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누구의 주권만이 빛을 발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걸 인정해 드려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맞아요. 내 인생도 주님이 책임지세요. 주님이 부르신 목적이 그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체험되길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시간 5분씩만 쪼개서 주님 앞에 정말 제발 한번 투자 좀 해보세요. 정말 체험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안 되거든 고소하세요. 저요. 여러분 정말 무조건 돼요.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는 베드로한테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17절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걸 알게 한 건 베드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충성돼서도 아닙니다. 누가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구절만 더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1절. 자,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연희가 못 찾아서 안 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우리 히브리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나를 아느니라. 아멘.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요. 다 이미 하나님을 안다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노스코 안다는 뜻은 여러분 주님을 체험해서 삶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가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외침이 들리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작은 것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가 날 때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합니다. 화내지 마라.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 저도 화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 몸이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의 주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살아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은혜의 체험을 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권이 살아계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깊이 한번 삼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원칙을 지킬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변화산을 통과해서 베드로에게 놀라운 하늘의 공과를 가르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가 배웠던 이 생명의 공과가 우리에게도 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지각의 모든 뛰어나신 하나님의 풍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인정되는 기하고 복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를 살아내며 그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로 결단하는 심령 위에
이 시간 성령의 부심이 충만히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에 작은 일부만이라도 주님 앞에 드릴 줄 알아 주님과 깊은 소통 안으로 들어갈 줄 아는 귀하고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으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빈발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그 신 영광 보여주며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